끝인 줄 알았지만 부활이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있다면 싱크홀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한 곳이 크게 이 싱크홀이 있게 됐고 사망사건까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싱크홀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던 게요. 그냥 싱크홀이 파이면 잠깐 이 웅덩이 하나만 이렇게 파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게는 한 10m 정도, 길게는 뭐 수십 미터까지 이렇게 그 웅덩이가 파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살아날 리가 정말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싱크홀? 안 보셨어요? 뭐 성경만 보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예, 하여튼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좀 이거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사건을 난 거를 보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우리 동탄에도 지금 GTX 역 하나가 지금 수년째 개통이 돼야 되는데 개통이 지금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역이. 왜 그러느냐면 그 아파트 밑으로 이 지하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싱크홀이 무서워서 이 지나가는 것을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 그 역이 개통이 될지 지금 오리무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 아파트 밑을 지나간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 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뭐 집값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언제 어느 때 이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이 고난주간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사투를 벌이셨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라고 사투를 벌이셨는데 마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3번이나 깨우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피곤함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눈에 슬픔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피곤함과 슬픔을 동시에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냥 졸음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무기력증에 빠진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 압박감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자녀들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요, 부모가 한숨 쉬는 그 순간. 그리고 부모가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라고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뒷모습을 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자녀들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무너지시는 뒷모습, 그리고 곧 따라서 우리들도 무너질 수도 있겠다, 싱크홀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 왜 무기력증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작아지고 나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때 영적 침체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나락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기의 심정의 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제자들이 청년들인데 제 제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요즘 어때? 그러면요, 거의 백문일답이에요. 너 어때? 그러면 죽겠어요.
이게 백문일답입니다. 너 사는 거 어때? 죽겠어요. 공부하는 거 어때? 죽겠어요. 그리고 뭐 직장생활 어때? 죽겠어요. 그리고 연애는 좀 어때? 죽여주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는 거.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니까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와 우리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역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에는 좋았대요. 학창 시절에는 좋았대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도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대학생 시절은 좋았대요.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죽겠습니다 얘기하셨거든요. 예? 옛날에 이 초입 때는 좋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는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러면 이거 나락인데?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내 내면의 목소리가 더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에 팔린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마 달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망했죠. 완전히 나락을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끝난 것 같은 The End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여인들이 누구도 찾지 않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웬 천사만 있는 거예요.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놀라지 마라.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세 문장. 놀라지 마라. 그는 살아계셨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세 문장. 여러분 이 세 문장이 이 여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지게 마라.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끝인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들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날조되었다, 조작되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를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조직적으로 이 조작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여인들을 제일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성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여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말이라면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에서요 여성들의 이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 조작하기 위해서는요 여인들을 제일 앞선에 내세우면 사람들 다 안 믿었을 겁니다. 왜? 법정에도 믿지 않는 이 여인들의 말을 뭐 지금 들으란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딱 갸우뚱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여성이고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작하기에는 너무 어설프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딱 그 순간부터 부활을 외치기를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활이 거짓이라는 한마디만 딱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다 죽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전승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 순간부터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길가에서, 강가에서, 어디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었던 제안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거짓이란 한마디만 해라 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본 것이 진실이었거든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본능이 나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요 앞에 요 치동천입니까?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하여튼, 금요일, 토요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금토 중에 하나. 그래,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어서 이 앞에 점심 이렇게 먹고 나서요. 근데 어디 영어 유치원이 있나 봐요. 제 생각으로 한 100명 정도의 유치원 아이들이 왔는데,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뭐, 대여섯 살, 이런 아이들. 근데 거기에 보면 늘 얄궂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명의 아이들을 선생님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인솔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제미, 팔로미, 제미, 헬로, 뭐 제미, 헤이, 하이파이브, 뭐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근데 제가 산책을 하다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땡볕을 이렇게 하니까 제미, sit down, 제미, shut down, sit down, 지미, 발롬이, come on, 이러던 선생님이 갑자기, 빨리 오라고! 에? 여기로 오라고 했잖아! 내 몇 번 얘기했어! 되게 힘들어 죽겠다! 김길성이 빨리 안 와! 지미가 김길성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에서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본성이 나오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이에요. 유명한 영화 하나 있잖아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 일본에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땠는지. 근데 거기에 보면요,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핍박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요. 근데 핍박이 오잖아요. 또 떠나가요. 또 따라와요. 떠나가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야 되는 이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에 순교를 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고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기꺼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하층민들 중에서도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왕의 가족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직업도 없습니다. 가진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같이 함께 죽자가 아니라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느 외국 작가가 이 사람은 이 신앙인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이 예전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료를 이렇게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해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믿는 자의 관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이 사회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당시 로마 사회는요, 여성들과 병자들과 고아들을 다 버렸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봤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로마를 강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들도 위험하고 본인들도 지금 죽음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날 때까지 돌보고 간호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나부터 살고 보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함께한다 라고 하는 죽음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생겨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 멋있는 거예요. 찌질하지 않아요. 힙합만 안 멋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기독교가 안 멋있거든요. 근데요 원래 기독교는 멋있어요.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고요. 예수님 따르는 분들은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전에 제가 프린트를 하나 하려고요. 프린트를 딱 눌렀어요. 제가 우리 고난주간 때 기도회 때 얘기를 했는데 고난주간을 준비를 하려고 프린트를 탁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린트에서 기계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휙 나기 시작하더니 버바바바퍽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봤더니요 바닥에 검은 잉크가 막 번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프린트로 달려갔습니다. 딱 달려갔더니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헤드가 터져 있는 거예요. 터진 그 헤드 사이로 이 검은 잉크가 줄줄줄줄 새고 있는데요. 바닥이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도드라지게 바닥이 검은색으로 덮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한 몇 초 동안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 감당이 안 되고요. 당장에 내가 프린트를 해야 되는 이 프린트를 내가 어디에서 가지고 오며 어떻게 구매하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숨 소리와 함께 밑에 있는 이 여러 일회용 행주들을 들고 와서 다 닦았습니다. 한참 동안을 닦았어요. 닦았는데 줄줄줄 흐르는데 그걸 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기도 하고 이 들고 나가면 거기서 떨어지는 이 분비물들이 교회 온 곳에 이렇게 번지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한숨 쉬면서 이렇게 닦고 있는데요. 그때 때마침 저희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던 목사님 그러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순간은 그냥 이때 있었던 이 사태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면서 막 놀았습니다. 한참 놀았는데 저희 와이프가 프린트 이 사태를 듣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대화를 하는 소리를 이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프린트 어떻게 됐어요? 아, 프린트 좀 지금 위에 상황 처참해.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와이프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듣고 목사님이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프린트가 이렇게 됐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거 오늘의 교회 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오늘의 교회를 오는 한 1, 20분 그 어간의 짧은 그 시간 동안요 본인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몇만 명 중에 한 명 뽑는 100만 원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추첨을 딱 했는데 몇만 명 중에 한 명 딱 되는 이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제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물건 사실 일이 있으면 네이버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 생각이 안 났대요. 근데 막상 우리 교회 딱 오니까 프린트가 딱 터져 있고 그 순간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와 이거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 순간에 왜 하필이면 프린트가 터졌으며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자매가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그렇게 추첨을 했으며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딱 당첨이 됐으며 그리고 그 순간에 하필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교회 보고 나서 갈 때 그 전화를 받았으면 프린트를 기증을 안 했을 텐데 하필이면 올 때 그 생각을 해서 이걸 하나님이 누구 주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렇게 주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그 프린트 자격이 있는 그 자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자격 있는 그 교회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자격이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부활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겟세마네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시체만 누워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꼬? 라고 얘기하는 그 무덤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음성 듣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